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 초기 우리 기독교 교회에는 순회 전도자 또는 순회 선교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한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도 전하고 또 교육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안정이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파송받아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들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순회 선교사 또는 순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읽은 이 요한 3서에서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분명히 알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그래서 순회 전도자 또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인 분들, 그분들을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순회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파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의 파송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재정적인 후원도 이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 요한 3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가 그 일에 있어서 칭찬받는 이야기가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5절에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것은 참 신실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신실한 일을 네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대접, 이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고 후원하고 지원했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네가 얼마나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또 보살피면서 동시에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지를 이들이 교회에 증언하고 있다.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부에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그들을 파송하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기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하냐면 그들이 이방인으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우리로 친다면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또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후원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거기에서 생계의 문제 때문에 선교의 대상인, 섬겨야 될 대상인 그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지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가이오, 네가 그 일을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하길 원한다라고 지금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최전방에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후방에서 보급 창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이와 또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같은 마음을 갖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그네들, 순회 선교사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교사님들을 후원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는 마땅히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또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몫이다 하지 말고 우리 역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오는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죠. 가이오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런데 가이오가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며 네가 잘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하길 원한다. 복음을 누리되 그 누린 복음을 또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 한 마음을 갖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가기를, 교회 이름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9절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9절부터 사도 요한은 갑자기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의 잘못을 냉정하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면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이 그 이름을 정확하게 묘사하며 그가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잘못한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품어줘야만 하는 잘못이 있고 또 용서해줘야 되는 잘못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덮어줘야 될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추었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품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잘못들은 덮어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품어줄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디오드레베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함께 마주 보아야 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고쳐야 될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의 이름으로 넘어가서는 안 됨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였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날카롭고 또 정확한 바울 사도였다면. 그런데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편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회개하거나 혹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도려내야 될 잘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오랜 기간의 시간, 오랜 세월이 필요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의 교회가 건강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 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세워진 교회일지라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의 길이 아니라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에베소 쪽에 있었던 요한 3서의 편지를 받았던 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지도자라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해야 될 종이지 교회의 으뜸이 되려고 하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종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 틈을 사탄은 틈타게 됩니다. 단순히 으뜸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잘못된 행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그랬습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마음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5가지 정도의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짧은 9절이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냉정하게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는데 그들 중에 으뜸 좋아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아마도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마음, 잘못된 처신,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몇 번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거절한 겁니다. 그 요구를 거부한 거예요. 거부.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었지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지도자라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가르쳤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지적하기 전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내가 가면 반드시 그 부분을 교정하겠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두 번째 잘못한 것은 사도 요한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때 요한 3서를 기록할 때가 AD 90년입니다. 사도 요한이 100세 정도 된 노인이었고 또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디오드레베에게 몇 가지 권고를 했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사도 요한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옛날 같지가 않다라고 비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옛날과 달라라고 비방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있던 분이 뭘 알겠냐, 그 사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이 교회의 리더십은 나니까 나의 얘기를 들어라 라고 비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방을 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을 존중하지 않고 그가 했던 권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세 번째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했다. 형제들 순회 선교사일 수도 있고 또는 사도 요한이 거동이 불편하여 보낸 또 다른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보낸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한 거죠. 찾아오는 교회의 중요한 손님들, 외부에서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오고 있는 사도 요한이 보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진위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비방했으며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선교사 또는 목회자를 맞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했다. 그래도 그 교회 몇몇이 그래도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보낸 목회자인데 또 선교사인데 우리가 이야기라도 들어야죠. 우리가 문을 열고 환영이라도 해야죠. 멀리서 찾아온 귀한 손님인데 라고 말한 이들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지 모르는데 함부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라고 금지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내 이야기를, 내 주장을,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차라리 교회에서 나가도록 떠나가도록 그렇게 뒤에서 다 조종했다. 이 5가지의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거절, 거부, 비방, 금지, 추방했던 디오드레베의 잘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으뜸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으로 서 있었다는 거죠. 이 5가지는 한마디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 교회는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따라와야 돼. 너희가 뭘 알아? 사도 요한이 뭘 알아? 그가 보낸 이들이 뭘 알아?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맞아 라면서 주장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박하는 이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폄훼하고 또 그래도 거기에 귀 기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들을 금지시키고 심지어 쫓아내면서 모든 성도가 벌벌 떨도록 내 얘기만 듣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회방을 놓고 큰 소리를 내고 분란을 일으키며 속으로 내가 으뜸되어야 한다는 마음, 그 내면의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 우리 교회의 자립을 위해 라면서 주장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 많은 사도가 디오드레베에게 있어서는 내가 반드시 그것을 잊지 않고 찾아가 교정하겠다,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순회 전도자 또는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 기려주고 품어주고 또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교회는 환대와 환영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찾아왔을 때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것,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욱 품어주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서로를 섬겨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불신자들도 환영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이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불신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일지라도 그 목회자가 자꾸 나를 치리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나한테 잘못됐다, 이건 잘했다, 잘못됐다 지적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방하고 거짓말로 왜곡해서 성도들을 호도하면서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예배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본심대로 내가 으뜸되어야 돼 이 마음대로 교회를 본인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죠.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었지만 디오드레베의 입김이 가장 센 곳, 그리고 권력자처럼 군림해야 하는 그 마음이 이 디오드레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충성된 종이 아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곳곳에 다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모든 교회에 다 있기 때문에 참 나쁜 사람이 많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이 일에 우리 모두도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 일에 관여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역시 내면엔 그런 욕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신자가 되고 예배 드렸지만, 불쑥불쑥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사람이 되어 가다 보면 어느새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도 다 이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먼저, 우리 먼저 지금 디오드레베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의 동기가 혹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관철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진 않은가,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복음 먼저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 판단이 먼저라면 우리는 디오드레베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냥 작은, 너무 큰 걸 얘기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새가족부가 오면 굉장히 많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 중에 몇몇 분이 우리 목사님은 새가족만 좋아하지 헌가족은 좋아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헌가족은 헌신짝 취급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 얘기 들으면 그 구역에서, 기관에서 하하 웃으면서 뭐 그런가 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되니까 그 말이 정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헌가족은 없습니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지, 아기가 태어났다고 엄마 아빠가 헌가족 되는 건 아니잖아요. 헌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없는데 그 악한 용어를 사탄이 만든 것 같아요. 교회 내에 헌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족이고 새 가족만 있을 뿐이죠. 그 새 가족이 본 가족 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이제 무엇이 좀 서운하셨는지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정설처럼 돼버려서 우리 교회는 새 가족만 사랑하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두 분, 세 분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고 제가 상담을 요청을 드렸어요. 보통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야 되는데 제가 상담을 요청을 반대로 드렸어요. 권사님, 저랑 이야기 좀 하세요, 이야기 좀 해요 라고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했더니 새가족한테 퍼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새가족이 처음에 등록할 때 등록 선물을 10,000원 이하의 액자나 이제 화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번 환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1, 2, 3월에 오신 분들 다시 또 불러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 연말에 그 1년 동안 오신 분을 또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많죠.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3번이나 나와야 돼요. 등록한 날, 그 분기 마지막 날, 그 해 마지막 날에 3번이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새가족 분들 중에도 또 나가야 돼요, 민망한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막 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하고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등록하실 때 10,000원, 액자 10,000원 이하의 액자나 화분, 분기에 장미꽃 한 송이를 드립니다. 3,000원. 그리고 연말에 이제 좋은 서적 책 한 권을 드려요. 15,000원짜리. 이렇게 드리니까 1년에 28,000원 선물로 드립니다. 28,000원. 그러니까 한 등록하신 분에게 28,000원의 선물을 드려요. 뭐 식사를 하지도 않고요. 식당에서 따로 음식을 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먹는 건 똑같고요. 근데 이 권사님은 제가 또 계산했죠. 효도관광 여러분 재정 아시면요. 효도관광 되게 부담이 됩니다. 효도관광은요 1인당 5만 원이 넘게 교회에서 지원해줘요. 효도관광하는 대형 버스를 대여하고요. 입장료를 내드리고요. 점심을 드리고 간식도 드리고 여행자 보험도 드려드렸어요. 1인당 딱 예산을 따보니까 5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매년 정교인 수련회가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8월에 정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회비는 10,000원밖에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건 불합리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명당 정교인 수련회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2박 3일 그 잠자는 비용, 그리고 6끼 식사,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여행제 보험 다 치면요 10만 원이 넘어요. 근데 10,000원만 내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9만 원을 얻는 거죠.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10,000원 내고 9만 원 얻는. 그리고 교회에서 액자나 화분을 만들면 새로 만들었다 소식만 들으면 기가 막히게 하나씩 꼭 가져가세요. 여러분 교회 액자 신방에 갈 때 한 번씩 드리는데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주면 안 돼요. 저 주면 안 돼요. 저도 주면 안 돼요. 3번 말하면 무조건 드립니다. 네. 마음이 어려워서라도 선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아유 이거는 신방용입니다. 해도요. 그래도 갖고 싶은데 주시면 안 돼요. 하면 어쩔 수 없이 드려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 권사님은 꼭 달라고 하셔서 기가 막히게 주중에 몰래 사와도 꼭 어떻게 알고 그걸 달라고 해서 꼭 드렸습니다. 2만 원이죠. 액자, 화분.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권사님 새가족은 1년에 28,000원 드리고요. 권사님은 16만 원 가져가시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딱 뽑아서. 이거 보세요 권사님 16만 원 가져가시네요. 한 5배 정도는 더 가져가시는데 뭐 우리가 언제 우리 목사님이 새가족한테만 퍼졌나요? 제가 볼 때 새가족들은 정교인순회도 잘 안 가고 효도 관광도 안 갑니다. 잘. 그러니까 그분들 그거 빼고 28,000원인데 권사님 훨씬 많이 우리 목사님이 챙겨주시는 건데 그러면은 5배나 더 챙겨주시면 권사님 5배나 더 사랑하시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했더니 그동안까지 계속 퍼준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누가 돈 퍼준다고 했냐 마음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 신방 등록 신방 딱 한 번 합니다. 등록 신방한 새가족이 대신방 때 바로 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방 했기 때문에 딱 한 번 해요. 그 권사님은 구역 신방, 기간 신방 그리고 부교육자들 3명 있었는데 3명 다 한 번씩 신방 최소 5번 신방합니다. 권사님 5번이나 더 권사님께 신방하는데요. 그리고 권사님 새가족들에겐 제가 이렇게 대화도 안 합니다. 권사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대화하자고 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죠. 그랬더니만 권사님이 말씀은 안 하시고 얼굴은 빨개지시고 그 굉장히 열 받아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말은 사라졌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마음. 저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왠지 나는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나는 희생하는 것 같고 왠지 나는 아무도 안 안아주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교회에서 좀 더 대우해 주는 것 같고 더 신경 써주는 것 같고 더 저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 같은 이 서운한 마음, 이 서운한 마음에서부터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서운한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과 이야기할수록 사실은 이해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 계산을 자꾸 해보면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계산해 보면 나는 훨씬 많이 봉사하는데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나는 훨씬 많이 헌신하는 것 같은데 몰라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다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산을 꺾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절하고 비방하고 거부하고 무언가 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심지어 그것이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친한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내 무리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디오드레베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 우리 안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음들, 이 악한 마음이 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가룟유에게 이야기 권면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든지 선한 것을 본받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기도를 하고 싶으면요,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방언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성경을 좀 잘 알고 싶으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모임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가룟유에게 이런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것 말고 선한 것에 네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또 디오드레베처럼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속했다는 건, 악에 속했다는 건 그저 성과 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하나님 주의 근처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로, 직분으로 내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 디오드레베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가이오나 데메드레베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사실은 내가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고 있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방하고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회방을 하고 또 심지어 쫓아내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엔 감사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거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드림이 없다면,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났다면 지금 나는 어쩌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감사만, 난 분명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그걸로 부족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기가 막힌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11조를 잘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넘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질책하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을 감사로 포장했지만 그 안에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되는 기도를 했다라고 칭찬하셨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문제지만 감사의 제목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의인이거나 아니면 디오드레베처럼 마음이 딱딱해진 완고한 사람이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삶의 태도를 보면서 또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혹 하나님 앞에 내가 옳지 않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있지 않은지,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다면
어쩌면 그 감사는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포장한 바리새인과도 같은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우리는 절대 디오드레베 같은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내 신앙생활을 날마다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 잘못한 부분은 없었는가 찾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이제 말씀 뒤에 12절에 한 명을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증언하는데 그는 참된 사람이다. 그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다라고 칭찬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디오드레베와 반대에서 서 있었던 사람, 무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진리된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또 사도 요한도 증언할 만한 그런 정말 신실한 일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다. 내가 어울리는 335에서 칭찬받기는 쉽습니다. 내가 나한테도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마음으로 잘해주고 호감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칭찬 듣는 것은 쉬운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적어도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 알 만큼 그는 동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친하다고 가까이 하고 잘 모른다고 멀리하지 않고 친한 사람도 가까이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주고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먼저 찾아가주는 그 마음이 이 데메드리오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저 사람 참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가 진리 안에서도 증거를 받았다. 진리 안에서도 그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고 또 사도 요한이 볼 때 우리도 그를 증언해 준다, 우리가 그를 보증해 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데메드리오가 하나님과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인정받은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러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담임 목사님께도 인정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데메드리오는 그랬다는 거예요. 적어도 디오드레베랑은 달랐죠. 그렇다면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는 목회자를 또 순회 선교사가 찾아올 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또 성도들이 찾아올 땐, 불신자가 찾아올 땐 복음을 전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선한 일이 있으면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 어려운 있고 선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순종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목회자로부터 신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색하거나 편협하거나 폐쇄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는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고 또 폐쇄적이고 편협한 시선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심리를 갖고 반발하는 마음을 갖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거 다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 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종처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한 가지만 더 살피면 이 마지막 끝 인사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은데 편지로 손으로 쓰기 원하지 않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만나고 대면하겠다. 대면하여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거의 100세가 된 노인, 움직이기도 힘든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약한, 연약한, 물론 어른이지만 그 이상으로 연약한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대면하여 너희와 말하고 싶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대면하여 말하고 싶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서로 사랑하고 매일 볼 수 있는 분들도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길 원하고, 내 마음에 따라주지 않으면 배제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100세가 된 노인이었던 사도 요한은 편지로는 부족하다, 내가 대면하여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교회를 보고 싶고 성도를 보고 싶다, 내가 그리고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있는데 너도 그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같이 문안해라 라고 권면하며 요한 3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서로 환대해라, 환영해줘라. 지금 그것을 디오드레베는 거절했지만 가이오, 너는 그래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고 또 많은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하는데 그 문안만 받지 말고 너도 친구들에게 문안해라. 같이 소식을 아뢰고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시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편하구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참 귀하다 느끼는 정반대의 분들도 있습니다. 한쪽은 디오드레베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한쪽은 데메드리오와 가이오의 길을, 또 사도 요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길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대면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쓰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간에 문안하기를, 내가 335 모이는 일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전화를 하고 비대면,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전화해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문안하고 또 함께 소식을 전하고 또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또 목회자의 권위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렇게 말씀 안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목회자의 신뢰를 받고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피차간에 신앙생활 하기를 요한 3서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신임을 받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환대함을 받는 가이오처럼 또 데메드리오처럼 또 무엇보다 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